유력회 박모세 목사입니다. 우리 이재강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인데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계속 들으면서 참 항상 예배를 보는데도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됩니다. 저는 순천 하면은 제가 여수에 한국전력이 있었는데 그 초임 부장 때 발령을 받아 3년 반 있으면서 그때 여기 순천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 함께 조에서 사모님 그때 계셨나 안 계시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순천에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제가 순천 하면 항상 그리움이 있고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신년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을 섬기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뼈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세월이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순천에 있었던 때가 한 25, 6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제 세월을 좀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 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는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순교를 이렇게 예상하고 지난날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장차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 올 텐데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복음 역사를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가 가까이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그런 요소들, 그런 말세의 징후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1파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째,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보면은 말세. 사실 개인이나 또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개인과 세상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또 분주해도 삶의 끝,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끔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4살 먹은 여자아이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4가지 기관을 이렇게 남에게 도네이션하고 아름답게 갖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보셨을 텐데 그 4살 먹은 애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끝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봐야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 지혜를 얻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또 말세의 징조는 어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지진, 기근 뭐 이런 게 이제 외부적인 징후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세의 징후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내면의 모습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4절을 한번 18항목이 나오는데 그냥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기 제가 세보니까 18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8가지 중에 자기 해당 사항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분 계세요? 우리 장인수 목사님 많이 웃는데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은 이 18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참 해당 사항이 참 많은데 오늘은 그렇게 다 해볼 수 없고 세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게는 와닿는 게 이 절제하지 못하며 저의 경우에 생각의 절제 같은 이 절제가 부족하고 또 이 사나우며 제가 한양대 바로 앞에 이렇게 사는데 한양 사대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봅니다. 매일 애들이 말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엄청 거칠어. 아주 사나워요. 그래서 저희 동영장이 우유를 먹고 사니까 꼭 짐승들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사납게. 그 다음에 조급하다. 이게 참 조급하다 사람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없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사랑이 붙어있는 3개의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쾌락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 불교계에서 유명하신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간에게는 3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돈병, 그 다음에 색병, 그 다음에 이름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바울 이야기하는 거고 돈병, 색병, 이름병. 그러니까 돈사랑, 쾌락사랑, 자기사랑 뭐 이렇게 일치하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사랑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지.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 그 논문 표절해서 박사학위 이제 그 문제가 돼서 지금도 아주 어려운데 이건 이름병이에요. 이름병. 명예, 자기 이름. 또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비극과 희노애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 삼일교회 훌륭한 목사님 이런 병에 걸려서 힘들었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병이 다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MBC 방송에 나와 그러잖아요.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 쾌락에 관한 거 보니까 이게 여기 담배처럼 마리화나 팝니다. 마약 권한은 미국. 이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마약을 그냥 상점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허용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애미주 이렇게 번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이 쾌락의 이런 사상이 건강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부분에 정말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또 6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자들, 진리를 되직한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말세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라를 영어로 change the way 한대. change the way. 길을 바꾸라. 아마 여기서 돌아서라 이것도 같은 뜻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길에서 사랑하는 길로 바꾸는 거, 돌아서는 거. 또 불평의 이런 길에서 감사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 또 아까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습관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change the way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조합을 하는 목사님 안 계시지만 순천시장 비서실장 뭐 문화국장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또 뭐 어떤 고비가 있어서 50일 접어들어서 돌아서서 순천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서 순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 돌아섬이죠. 큰 돌아섬.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 순천 시대에 주실 텐데 우리도 그런 어떤 돌아섬 이게 이제 한 해에 필요하지 않는가. 2절을 보면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통째로 제가 되돌아보면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삶이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저를 이렇게 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저에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제가 새해 들어서 가장 힘써서 돌아서고 싶은 것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의 길에서 거룩한 삶의 길로 돌아서서 나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점에서 어떤 삶에서 돌아서고 싶습니까? 분명히 방향 전환을 하고 싶고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새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 거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도 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딱 붙드시고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에 거라.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고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사는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내가 어떤 박해를 견뎠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볼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한 바울의 삶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고초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반절 주께서 거기부터 11절 하반절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좀 가사 잊어버렸는데 가슴이 어땠죠? 벅차서 아까 노래 가사. 그러면 가슴이 벅차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이렇게 이제 예배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확 막힘, 또 정말 어떤 아픔, 또 이 어떤 슬픔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13절을 보면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에 거해야 하는가?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디모데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그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인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아가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닉의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귀한 자녀들을 얻을 텐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제 자녀들 또 지금 많은 2세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 있으면 정말 좀 많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재관 목사님이 좀 이따 이제 애들 또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직
성경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온 인류에게 어떤 책인가? 우리가 업무용 그 컴퓨터나 또 자동차 등을 이렇게 살 때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쓰지도 않는데 옆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조그마한 거예요. 이 카메라 조그만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게 어디나 제품에 보면 사용 설명서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얼마나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 집 핸드폰인데 이것도 뭐 조그마한 건데 사용 설명서가 정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동차나 컴퓨터는 더 많죠. 사용 설명서가.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이렇게 숙지하고 또 읽고 이제 그대로 조작을 해야 그대로 풀로 그 상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는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너무나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고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알아야만이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살고자 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을 선언도 선서하죠. 이분이 선서를 한 후에 성경을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링컨의 성경 사랑은 아주 유명한데, 그는 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낡은 성경을 하나 주면서 이것은 되도록 우리 집에 내려온 법이다. 이것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농부, 품팔이꾼, 뱃사공, 상인, 측량사, 우체국장, 변호사, 주지사, 대통령이 되기까지 늘 그는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욱 기도와 성경 읽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남북전쟁도 있고 노예 해방도 있지만 이런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15절에서 17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여러분들이 얻었다 해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면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또 성경 한 말씀으로 마틴 루터나 성 어거스틴, 테레사 주님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그런 빛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교훈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책망하여 알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로잡아 줍니다. 또 성경은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준다고 이렇게 세 번째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 중부고속도로를 제가 자주 타는데 증평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그 관광지도 크게 붙어있는 보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딱 갈아먹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냥 곧장 소리를 질러서 근데 또 소리가 나오려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인생 요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생각이 퍼뜩 나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도 가요. 전에 같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싸웠을 거예요. 무리한 사람들처럼 보면 아주 참지를 못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만 생각해도 참게 되고 또 그냥 그 사람 가게 되고 우리 청년들 있지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잠자는데 하여튼 밑에서 술 먹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녁때 떠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성경 말씀밖에 없지 않을까. 이와 같이 성경은 또 성경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유리한 책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새해는 모든 보화가 담긴 이런 성경 말씀을 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링컨처럼 이렇게 성경 사랑하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파트 너는 말씀을 전파라 4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디모데가 먼저 전하고 해야 할 일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 지금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누누이
성경 말씀 어떤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씀이 지금 달리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달려있어요.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니까. 또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이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회사 일 때문에 북한을 일주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포, 함흥, 평양을 이렇게 쭉 돌았는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폐한 땅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너무 피폐한 땅, 버려진 땅이 이렇게 그냥 곳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말씀 전파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간다 언제 가신다고 그랬죠? 23일 가면 이제 세계를, 넓은 세계를 볼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지금 선교사는 어딘가 갈 것 같아요. 우간다 갔다 그러면은 넓은 땅이 보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파를 또 우간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남은 생애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여서 기도 제목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2명을 이렇게 세워서 제자로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3, 4절을 보면은 말세 같으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이렇게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성경 말씀을 듣는 대신에 꿈에는 각종 허황된 이야기, 여기에 더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허황된 이야기들, 그건 정신없죠? 또 TV 연속을 보지 않지만 그거 보면 그냥 골치 아픈 허황된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세상 불신자들 만나면 얼마나 그 허황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근데 말씀 자꾸만 그런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생애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지만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주께 바쳐질 때가 됐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위대하면서도 멋진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 유언책,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처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부처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또 마음 밑에는 알라시여 나의 사퇴에 함께 하소서. 이거 무슨 말인지 하여튼 무슨 그 어떤 소망이 있는 말이 없잖아요. 또 사실 아까 성찬 스님은 내가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열반성 마지막 열반성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이렇게.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높은 산인데 자기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어떤 마지막에 그런 한마디가 산 소망이나 천국 소망이나 어떤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유언을 생각하고 또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제가 지금 한양센터에서 EBF 초등학생들 1학년을 지고 하면 현재는 24명인데 매주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한양센터 2세들이 아니라 UBF의 2세들은 한 1,700명 됩니다. 지금 국내에. 그 다음에 해외에는 엄청 많죠. 그래서 UBF에 있는 2세 다음 세대들에게만이라도 내가 무슨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70%가 한 가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정. 참 제가 일본이나 중앙아시아를 가보면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도움을 좀 줄까? 그 부분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정들을 보면은 또 우리 순천같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은 흔들리는 이런 가정도 있어서 그런 가정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새해도 기도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권의 책을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기도 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성경을 좀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게 성경이 있었네. 그래서 성경을 사보고 싶은 거기까지만 이제 소원을 주는 책을 하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아무튼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되게 됐으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삼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해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개척 초기의 순천센터 우리 조아브람 목자님 또 귀한 목자님들 서로 동역하면서 사랑의 동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개척 역사를 새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쓸 것이 무엇인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떤 삶에서 한 가지 돌아설 것인지 또 링컨처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건지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청문과 가르침으로 경찰하며 경계하며 권하라.